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떠나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또다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다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주까지 한 해를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그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신앙으로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믿음으로 경건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3번에 있는 시편 72편의 말씀.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신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마지막 주간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함을 입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통치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특별히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뭇 영혼을 뭇 열방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곳에 들고 나는 많은 심령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춤추며 기뻐하고 주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신내제일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훈련되어지고 길러지게 하여 주시며 자라는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성장하여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들을 지도하는 강도사님이나 모든 주의 교사들에게 힘을 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훈육하며 양육하고 또 교육기관을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많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병고 중에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또한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사오나 새해에는 더욱 풍요롭고 복된 날들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1절의 말씀, 31절의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두리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두루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로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므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애굽으로 출발하는 모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자 송구 영신 예배가 밤 11시 반에 드려지는 또 의미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연약했던 부분은 반성하고 잘한 부분은 장려하여 더 힘찬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새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납니다. 또 청년 때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주님이 그들에게 소원을 주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군에 가서는 선임을 잘 만나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불행한 사람들은 잘못된 이념을 만나 거기에 자신의 일생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부부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멘토와 스승을 잘 만나면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형통하고 비전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만남의 복이 참으로 소중한 복인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들 중 진짜로 유익한 사람은 누구였으며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늘날 문제가 해결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잘못 만남의 일들이 결국 대표적인 일들입니다. 문제가 잘못되어지는 것은 잘못 만남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 유익한 만남을 하는 이 분별의 차이가,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무수한 만남의 얘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 아담과 하나님의 만남,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 오늘 성경 본문에는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 모세와 아론의 만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 또 하나님과 다윗의 만남, 12제자와 예수님의 만남, 사도 바울과 예수님 만남, 이런 등등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역사가 바뀌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지며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지도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애굽을 출발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었습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가족과 이별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 정든 땅을 이드로의 가정을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염려하던, 너를 죽이려 하던 왕들이 다 죽었느니라. 그리고 너의 형 모세의 형인 아론, 대변자의 역할을 할 아론과의 만남을 갖게 합니다. 광야에서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론과 모세는 이 동역을 하게 되어져서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도 훌륭한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모세와 함께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다가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순종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내가 든 지팡이와 손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지팡이를 통하여 손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지팡이와 손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형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라고 입이 둔하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먹고 이도래의 축복을 받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모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만나 예배를 31절에 가서 보면은 드리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 이런 만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장인 이도로에게 떠날 허락을 구하는 모세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장인 이도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자기가 태어나고 40년 성장을 했던 애굽 땅을 떠나 장인 이도로에게로 가서 또 40살부터 80살까지 장인 이도로와 함께 그곳에서 미디안에서 살았습니다. 미디안의 양떼를 목양하며 살았죠. 근데 그 지방의 풍습이 그 지방의 남자가 살던 곳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부족이나 족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그곳에 노동력이었고 또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에는 족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제 미디안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인사를 하고 출발을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을 떠날 때에는 형제 민족들을 생각을 하여 결국 애굽을 떠났습니다.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 고난받는 내 형제, 내 자매를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 결국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나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도 역시 고통받고 고난받는 내 형제 자매들 때문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도 정대로 살던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 땅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비와 가족과 친척과 모든 형제들을 떠나서 그가 그곳으로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과연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타락된 풍습이나 세상에서 많은 헛된 시간을 보내던 모든 것들을 떠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떠나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반성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떠날 것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부름받은 사명에 더욱 충성하고 헌신해 나아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곧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는 모세가 애국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그 당시에 바로는 투트모스 3세라는 투트모스 3세가 바로 임금이었는데 그가 죽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도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 내가 안심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 앞에 이적을 보이고 또 그 바로가 이적을 보고도 쉽게 보내주지 아니할 거지만은 강팍하게 하여서 그 마음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지만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는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애굽으로 사명을 받아 가기는 갑니다만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일들이 생각이 났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임금과 그의 무리들이 생각을 하면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그를 만나서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모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애굽으로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광야에서 아버지 그의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 지팡이가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양을 칠 때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은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위하여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을 들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진 것. 과거에는 지팡이의 주인이 모세였지만 이제는 그 지팡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지팡이의 주인으로 그것으로 이적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데 도구로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는 이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가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무엇인가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들을
능히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한 능력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면은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시는 이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여서 거친 세파 맡겨진 사명 무사히 잘 감당해 나가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공격을 하십니다. 24절로 26절을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부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부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이 베으라는 카라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을 체결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그를 죽이라 합니다. 십부라가 얼른 눈치를 채고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의 두 아들을 할례를 행하여서 결국 모세를 살려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딸이었던 십부라를 만나 결혼 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할례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아이들에게, 태어난 아들들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다. 라고 할례를 하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내 이 십보라는 그것은 당신의 문화이지 우리 미디안의 문화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례를 거절했어. 그래서 할례를 못했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십보라는 얼른 눈치를 채고 돌칼을 가져다가 두 아들의 할례를 표피를 비워서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살려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보라의 지혜가 결국 남편 모세를 살려내게 되어지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왜 이 모세를 하나님은 죽이려고 했고 할례를 함으로 살아나게 되어졌는가? 그 아들들의 할례를 함으로 살아나게 되어졌는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표입니다. 오늘날 유아 세례의 근거가 바로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에 나오는 할례에서 근거하여서 유아 세례가 실시가 되어지고 있고, 또 오늘날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중요한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라서라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유대교의 집안에서 성장을 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할례는 우리가 영적 할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미 우리가 세례 받은 걸로 말미암아 이것이 할례의 표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표로 그렇게 대체를 해서 우리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80세가 되어진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제 애굽을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약속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거룩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타락하고 소돔 고모라와 같이 말할 수 없이 타락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깨어서 기도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의 사명을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 자녀들을 할례를 받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자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금년 한 해 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꼭 예배로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새해를 출발하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어졌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애굽으로 다시 출발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양떼를 치던 모세의 지팡이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여졌고 능력의 지팡이 하나를 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는 묵묵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도자로 출발하여 사명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동역자 형 아론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주의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고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귀중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의 것을 11조로 드리는 이 손길들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갚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며 건축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선교사들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힘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소원념을 드린 손길들마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미와 차량봉사, 주일헌금,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와 교육과 영상과 음향과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또 강단 꽃꽂이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또 눈이 내려 비가 내려 미끄러운 길 성전을 오가는 발걸음들 안전하도록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늘 밤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미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송구영신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우리 차량부에서 차량을 운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도 교회 차량을 이용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신년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1월 월상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를 하게 되어져서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났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성령님을 만나 우리가 변화되어진 새 사람으로 다가오는 2024년 새 출발하기를 결심하며 더 나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족을 떠나 사명지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내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을 것을 붙잡아 힘있게 주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에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새해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